제 딸은 저를 좀 닮았어요. 얼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얼굴도 닮은 것 같은데, 성격도 되게 닮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먼저 묻지 않으면, 말을 막 이렇게 조잘조잘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제 아들 녀석은 엄마 닮아가지고, 예, 안 물어도 계속 조잘조잘 거리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런데 이번 주에 이 딸이 평소와 다르게 묻지도 않았는데 몇 번을 와서 먼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다음 주에 현장 학습을, 그러니까 야외로 현장 학습을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5월에는 이제 소풍을 간다고. 엄청 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못 갔거든요. 몇 년 동안? 3년간?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는데 드디어 친구들과 함께, 학교 친구들과 함께 학교 밖으로 다 같이 나간다니까 설레는 거예요. 소풍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떠나는 이제 시기가 좀 돌아온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면 단체 버스들이 막 움직이고 있고 이런 장면들이 보이는데, 물론 우리는 이제 수학여행 하면 좀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공교롭게도 오늘이 이제 4월 16일이고 9년 전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그 날인데, 아직 이에 대한 진실 규명이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유족들의 슬픔도 여전히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수학여행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뭔가 조금 이런 좀 슬픔이나 이런 메시지,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었었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좋지 않은 기억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저는 평생 수학여행이 딱 한 번 있는데 그 수학여행을 못 갔었거든요.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목사 아들이었기 때문에 우선 찌질 가난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못 간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주일이 껴 있었거든요. 3박 4일 일정인데 주일까지 있다 돌아오는 일정이었는데 어디 주일에 그런 데 가냐? 이거였었어요. 너무 싫었죠? 다들 가는데. 전교에서 한 3명인가 4명인가? 한 자릿수 때 사람만 못 갔었었는데, 제가 그 중 하나였죠. 근데 너무 싫은데 어쩌겠어요. 안 된다는데. 다만, 제가 힘들었던 것은 가지 못한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것도 힘들었지만, 더 힘든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때 고1이었고, 딱 요맘때 4월 초였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이제 갓 올라와서 중학교 시절의 관계가 어느 정도 끊어지고 갓 올라와서 이제 새로운 관계를, 그러니까 낯선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어색한 거지, 고1 첫 시간들이.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3박 4일간 계속해서 붙어 다니다가 수학여행을 갔다 왔는데 엄청 친해져 있는 거예요. 난 아직도 낯선데. 그리고 한 3, 4주간 만나면 수학여행에서 있었던 일들 있잖아요. 추억들. 그거를 이제 막 떠들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힘든 건 뭐냐면 못 갔다라는 걸 넘어서 나만 이들과 다르다. 나만 저들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구나. 라는 것. 그게 처음 느껴본 소외라는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꽤 위축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좀 어떠세요? 소외라는 감정을 최근에 언제 느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마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하시면서 오실 때도 조금은 느끼셨을 법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교회가 환대하고 환영하고 하더라도 새로운 교회 처음 간다라는 건 자기도 모르게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왔는데 낯선 공간에 그들만 알고 그들만 관계가 있고 그들만 아는 언어들, 그들만 아는 기억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마주하다 보면 사람은 당연히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다행히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벽을 넘어서 이렇게 남아주셔서 함께 할 수 있게 된 게 저는 참 감사할 뿐이에요. 그러나 반성은 하죠. 혹시 우리가 소외감을 주는 건 아닐까라는 반성이요. 자, 다시 2주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고 다시 이제 에베소서로 좀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혹시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뭐였어요?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요? 무기력하다라는 신앙적 무기력 가운데 침착되어 있다라는 것이었잖아요.
불타는 첫사랑을 가졌던 성도들이에요. 성경에도 이 사람들 첫사랑에 대해서 칭찬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지만 그 첫사랑에 비해 로마 제국 안에서 가장 세속화된 도시인 에베소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잠식돼 버렸던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복의 기준이 뒤틀려 버렸던 것이죠. 첫사랑이 뜨거울 때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누리면서 기뻐했던 사람들인데, 어느덧 세속사회에 쩔여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그 기준으로 눈이 바뀌기 시작하고 맨날 보는 게 그런 것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는 복 받은 자가 아니라 복이 없는 자라고 자기들을 규정하기 시작을 했어요. 때문에 바울은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그 무기력을 돌파할 힘이 뭐라고요? 소명과 사명의 회복이라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확신하고 동시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는 사람, 답이 있는 사람, 그 자리의 회복이요. 그리고 이처럼 소명과 사명을 잇는 가교로서, 다리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소개했었고, 이게 1장까지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2장에서는요,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놓고는 아니지만 살며시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분열이에요, 분열. 여러분, 초대교회가 위대한 교회라고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지만 거기도 사람 사는 데였기 때문에 문제는 늘 있었어요. 특히 가장 초창기의 핵심 문제는 이제 아실 법도 한데 율법주의라는 거였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첫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떤 인종이었으니까, 어떤 민족이었으니까? 유대인들이었었거든요. 다 처음에는요.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어요. 때문에 예수께서 바로 그 구약, 옛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메시아가 맞음을 온전히 고백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구약 전통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율법을 신성시하면서 떠받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훗날 비유대계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유대계 이게 이미 선점하고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는, 이미 선생의 자리에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율법 지켜야 돼. 그리스도를 믿어도 율법 지켜야 돼. 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특별히 이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세 개인데, 세 개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할례법이었어요. 즉 포경수술 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례와 좀 비슷한데 차원이 달라요. 율법에 기록된 그 남자의 그 중심이라고, 생명이 나오는 곳이라고 표현되는 그 남자의 성기를 이게 째고 피를 흘리는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게 된다는 그런 어떤 가시적인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받아야만,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노할례, 노구원, 이건 거지. 그렇기 때문에 꼭 받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런데 바울은요, 여기에 있어서 화를 내면서 그 어떤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어떤 행위로도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만 가능한 것이라면서 그 율법주의와 싸우는 최전선에서 계속 투쟁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다행히 에베소 교회는 그 문제로부터는 좀 벗어났던 것 같아요. 한 발짝 비켜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바울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기간 3년이나 거기 머물고 있었거든요. 지속적으로 가르쳤고 훈련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주의라는 교리적 문제는 좀 벗어났어요. 이 사람들 다 예수로 인하여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게임이 끝난 게 아니었던 것이죠. 이슈가 할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할례가 이 집단 안에서도 문제가 됐었지만 그러니까 종교를 떠나서 그냥 문화적으로도 좀 문제가 됐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종교에 관심 없는, 유대교에 관심 없는 일반 로마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은 종교성을 떠나서 아주 독특한 유대 민족의 문화 풍습, 너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를 쨘다고? 그걸 수술을 한다고? 왜?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이방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 폭영한 자들로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이야 문화적 다양성이 인정되죠. 이걸 째든 이게 하든 뭔 상관이겠어요. 하지만 당시 로마인들은 그렇게 폭영한 자들을 보면서 이상하다를 넘어서 미개하다. 저 종교적 방신에 젖어가지고 편협하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반대로 유대인들은요, 그 할례를 기준으로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우월적 상징으로 굉장히 드러냈어요, 일부러. 이 상태로 수백 년을 살아왔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요, 이 선민의식 있잖아요. 자기들만 택함 받은 백성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선민의식이 지나쳐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심지어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 저 인간들은 지옥의 연료로,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창조하셨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었어요. 이방인들은 그런 걔네들을 보면서, 야, 쟤네는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야? 저런 미개한 자식들, 미개한 엑스들. 편협한 인간들, 그러니까 불편한 감정들 원래 갖고 있었다고요. 문제는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이러한 민족적 감정이, 서로를 향한 민족적 감정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믿음 이후에도. 물론 오늘 본문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뒤에도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내외적인 분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이런 분열이 있었을까요? 아니, 분명 예수 믿잖아요. 진짜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첫살인자 가인의 행적을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누군가를 죽인 이후에 자신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에 젖어서 도망 다니죠. 그러다가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을 때에 이르자 4장에 보면 성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성벽을 경계로 타인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죠. 오직 기준은 뭡니까?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것. 이게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즉 타락으로 인해서 이 마음에 원래 없던 정서적인 벽이라는 게 생긴 게 물리적으로 구현됐을 뿐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서적으로 벽이 생기면 문 닫고 다 들어가서 안 나오려고 그러고, 조금만 누가 건드려도 막 발끈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벽 쌓기 놀이를 부추기는 존재가 있어요. 악한 영이요. 이를 가리켜 히브리어로는 사탄이라 그러고 헬라어로는 디아블로스라고 하는데, 디아는 사이, 블로스는 갈라놓다, 즉 사이를 갈라놓는 자. 맞아요, 여러분. 그 악한 영은 당근과 채찍을 통해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누구와 누구 사이도 갈라놔요? 인간과 인간 사이도 갈라놔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어떠할 때 존재감이 있는 거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 이웃과 관계가 있을 때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즉 마귀의 전략은 이걸 끊어놔서 이 존재가 살아는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전에, 창조물이 되기 전에 흙 있잖아요, 흙. 그 원어로 보면 먼지구덩이거든요.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먼지구덩이로 만드는 게, 살아있다고 착각하면서 걸어다니는 먼지구덩이로 만드는 게 디아블로스의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죄로 물든 인간의 현존이자 놓여진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 게요, 인간 사회의 혐오라는 건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권이 발달하고 교육이 발달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배워서 된 게 아니라 본성이라서요. 어떻게든 우리는요, 하나 되지 못할 조건을 발견해내야 직성이 풀리고 그 조건으로 어떻게든 분열되고 다투려고 해요. 심지어는 혐오까지도 거기에 얹어놓죠. 물론 여러분 안 그런 개인들도 있어요. 착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인류 전체로 보면 그렇게 흘러왔어요. 그렇게 집단 간의 분열이 일어나면 전쟁이 되는 것이죠. 지금도 전쟁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진짜 문제는 분열이 아니라 분열을 자아낸 뭐예요? 인간 본성의 문제라고. 이 본연의 죄성, 이 죄성은 어떤 도구를 잡던지 간에 분열을, 그 도구를 토대로 분열을 일으키려고 해요. 그때 그 사람들한테는 할례가 그 도구였을 뿐이죠. 그리고 분열은 결국은 누군가에게 고독과 소외를 라는 이 결과물을 안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얘기했는데요, 이 고독이라는 것이 바로 지옥과 가장 가까운 감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누군가 고독 가운데 있다면 그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진배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독특한 건 역사상 가장 물리적으로 풍요한 우리 시대, 우리 사람들, 인권이 가장 많이 발달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역사 이래로 가장 많이 소외와 고독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물어요. 역사는 발전합니까? 역사는 발전합니까? 라고 묻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보면 발전하는 것 같다라고 대답하고 싶지만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 때문이에요. 세상은 더 나아진 것 같지 않아요.
더 나아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잠깐 1장에 얘기했던 그 무기력이라는 문제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분열이라는 문제가 별개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거는 마치 동전의 앞뒷면 같아요. 양면 같아요.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이 무너질 때, 즉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해야 할 선한 일이 있다라는 것들을 망각해 버릴 때 내적으로는 무기력이 찾아와서 찬양과 감사가 사라지죠. 그리고 외적으로는 뭐 어떻게 드러나냐면 우선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관계 속에서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무기력에 대한 그리고 분열에 대한 바울의 처방전은 동일합니다. 무엇을 하십시오, 무엇을 하지 마십시오, 이게 아니라 이건 율법주의죠. 그게 처방전이 아니라 이걸 묻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즉 소명을 묻는 거죠. 그리고 너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즉 사명을 묻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소명과 사명을 이어주는 자리인 이 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똑같아요. 무기력에 대한 처방전도 똑같고 분열에 대한 처방전도 똑같아요. 그래서 본문의 시작이 되는 11절부터 13절을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뭐냐면 당신들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도 분리됐던 자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림받는 그 유대인들, 할례받은 사람들로부터도 분리됐던 자다. 그래서 그분과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연계된 게 하나도 없는, 연결된 게 하나도 없는 그저 여러분들이 이방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죄인이었다고요, 그냥. 죽음에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났을 그런 존재라고요. 그런데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함께 가까워졌습니다. 네, 이제는,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소명과 사명을 일깨우는 이 본문의 첫 번째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는 본래 이방 사람이었으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평화를,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다라고요. 이걸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과거형으로요. 그리고 그 결과 15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혹은 마지막에 가보면 건물로 세워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있고 너희는 이미 원래 이방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었다. 과거형으로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네.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 그분은 평화이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와 갈라진 거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갈라진 거냐라고 물을 수 있는데 답은 간단해요. 모두와 갈라졌고요. 모든 주제로 갈라졌어요. 다시 말하지만 할례라는 문화적 차이는 그저 싸움을 위한 꽃놀이 패일 뿐이에요. 그거는 다른 지역 가면 또 다른 거 가지고 싸워요. 그러니까 싸움은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도래하는 게 아니에요. 싸움은.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고 준비하고 있다가 뭐 하나 걸리면 싸우는 거죠. 그렇지 않으세요? 되게 좋아하는 사람, 되게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 그 사람 동일한 실수에도 전혀 싸우지 않습니다. 사랑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싸움은 이 안에서 이미 무너진 상태고요. 저놈에 대한 미움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다가 이 새끼 한번 죽어봐라 그러고 싸우는 거죠. 싸우고자 준비하고 있다면 뭐든 문제가 안 되겠어요? 칫솔 짜는 거 가지고도 싸울 수 있지. 그게 뭔데? 왜 싸워요 그거 가지고? 싸울 수 있다니까?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뒤에 에베소 6장 가면요.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계급, 그러니까 종과 주인 이런 등과 같은 실제적인 주제를 다루는데 이게 다 분열을 일으켰던 실제적인 사람의 삶 속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주제들이기 때문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거 가지고 분열을 일으키는 주제이기 때문에 바울이 마지막에 이때는 이렇게 해라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모두를 대상으로 분열이 일어나고 뭐 어떤 주제를 가지고도 분열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교육하면 됩니까? 법을 강화하면 됩니까? 유엔을 만들면 됩니까? 의미 없는 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 조금 알 수는 있지만 해소가 안 돼요. 어느 정도 적대감을 누그러뜨릴 수는 있어야. 그러나 여러분, 미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미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즉, 이거는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자기 개발을 해서 좀 더 나은 인간이 된다고 그런 사회가 된다고 해서 해소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능한 것은 그 본성이 바뀌는 것, 즉 신비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15절 함께 읽어볼게요. 15절이요. 이 평화를 도대체 어떻게 이룬다는 겁니까? 1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네. 신비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새 사람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 본성으로 안 되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로 갈라졌든지 간에 누구와 갈라졌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그 죄성을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죄성으로 인하여서 필연적으로 존재하던 그 분열의 담, 경계를 두르는 것, 담을 쌓는 것이 무너뜨리게 되어져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 깨어진 건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들과의 관계도 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다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시 붙이는 거예요. 왜 이걸 놓치십니까? 이거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네, 그러므로라고 얘기하고 있죠. 십자가를 통해 담을 무너뜨린 결과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었고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요. 여러분, 하나됨, 인간 사회 속에서 하나됨을 표현하는 단어들 중에 가장 이보다 더 고귀한 표현이 있습니까? 가족이라는 거. 여러분, 가족 떠올려 보세요. 막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스럽고 24시간 함께하고 싶고. 가족이라고 해서 나랑 완전히 같습니까? 아니요. 결코 나랑 같지 않고 정말 다른 게 있고 그 다름이 불편함으로 이루어질 때도 되게 많아요. 심지어 가족이란 게 오래 같이 살다 보면 과거에 막 이런 막 이상한 사연들 있잖아요. 막 이런 것들로 막 얽혀져 있어가지고요. 그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가족이잖아. 그래서 안 버려요. 웬만하면. 너무 다른데 심지어 미웠던 그런 기억들도 있는데 안 버려. 그리고 함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열하려는 본성을 지닌 인간들도 최소한 가족이라는 말 앞에서는 한으로 묶이는 신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혈통으로만 이루어지는 건데 혈통이어도 가족이 잘 안 이루어지는데 예수를 통하여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심지어 불편하고 혐오했던 이들과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명과 소명을 일깨우기 위한 바울의 두 번째 결론은 이래요. 뭐냐면 우리는 본래 분열되어 있었으나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이웃들과 평화를 이뤘다고요. 아까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것이고 지금 이웃들과 평화를 이뤘다고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은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될 미래형으로 쓰지 않고 있고요. 현재형, 즉 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봐도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즉 가족이 돼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건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저 사람 싫은데 그래도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열심을 내겠습니다. 이 개념이 아니라 이미 가족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선언이에요. 이거는요, 노력이 아니라 수용하는 거예요. 믿는 거라고요. 완전히 달라요. 나 뜨겁지만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에게. 잘 모르는 그 옆 사람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근데 가족은 원래 대면 하잖아요. 막 이러면서. 예. 이거 잘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요.
하나 닿죠. 근데 우리가 성숙해 간다면 이것이 나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노력, 열심이 아니라 이게 나의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것은 여기서도 그치지 않아요.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혹시 첫 번째 결론 기억나세요? 폐허였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어서 세워진 건물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 사람 세워진 건물이 된 거죠. 그런데 21절도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 네, 여기까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다 건물이라는 건데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서, 즉 두 번째 결론 기억나세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이웃과 평화를 이루었다라는 것이 지금 그것이 짚어주고 있는 건데,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이 남아있어요. 뭐냐면 그 다음, 연결되어서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네. 첫 번째 결론인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어 새 사람이 된 것은 과거형으로 쓰고 있고요. 두 번째 결론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웃과 평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은 현재형으로 쓰고 있고요. 세 번째, 성전이 됩니다.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이것은 미래형으로 쓰고 있어요. 시제가 그래요. 헬라어 시제가. 그런데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아주 심플하게 말해서 성전은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인들이 와서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미래의 형, 즉 사명에 대해서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난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한 일, 우리를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 부르셨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선한 일이 뭐였었다고요? 그 은혜가 얼마나,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네, 이게 우리를 부르신, 즉 소명을 주신 이유, 즉 사명이에요. 뭐예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 선한 일이 뭐라고요?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드러내기 위해.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부르신 우리를 통해서. 근데 세 번째 결론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성전이 됩니다. 이거 의미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한 몸을 하나님의 가족이 돼서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새 사람, 세워진 건물이 되었죠. 그리고 이웃과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이게 과거와 현재의 우리를 아우르는 우리의 정체성, 즉 우리는 누구인가 할 때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소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마치는 게 아니라 미래형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것, 즉 성전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즉 사명이에요. 이를 통해 오는 모든 세대가 그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처음부터 지금 진행하면서 의도적으로 소명과 사명을 좀 분리해서, 과거, 현재와 미래를 좀 분리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건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에너지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건강한 부르심을 받았고 누리고 있는 사람은요, 과거, 현재를 지나 미래, 즉 사명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수순이라고요. 진짜 소명을 제대로 누리고 있다면 이렇게 간다고요. 사명에까지. 공간적으로는요, 개인의 소명을 확인한 다음에 이웃과의 하나됨을 거쳐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시공간적 소명이 사명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가교가 바로 교회라는 곳이고요. 여러분, 소명이나 사명이나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그분은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이 땅에 남기셨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1장 23절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이거 이미 나눴던 게 너무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1장 2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없나요? 아니, 지금 있어요. 물론 약간
그 2000년 전에 그 모습으로 계신 게 아니라 그 모습에 예수께서는 승천하셔서 주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의 몸인 교회가 영적으로 존재하는 예수가 이 교회의 모습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없이는 소명의 확신이 어렵습니다. 선교지라면 모를까? 어려워요.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거치지 않은 사명이란 존재하기 어려워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남기신 자리가 교회라고 하는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전진 기지가 되는 여기를 제외하고 무슨 세상에 무슨 사명을. 그래서 간단하게 표현할게요. 진짜 심플하게. 좋은 성도잖아요? 그럼 필시 좋은 공동체를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게 이런 어떤 건물이 지어져 있는 교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어떻게 다 하나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좋은 성도는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이고요. 좋은 공동체라면 필시 또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갈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입에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게끔 만들어 가게 할 거라고요. 심플하죠. 좋은 성도는 좋은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좋은 교회 공동체는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있는지 나아가 좋은 믿음을 갖고 좋은 성도인지는 분열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연합하려고 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꼭 뭐 뒷담화하고 막 편가르고 이것만이 아니라 너무 개인적으로만 가려고 하는 것도 조금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좋은 교회인지는 자기 교회 안에서만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도 향하는지 보면 알아요. 첫째는 돈으로 보일 것이고 두 번째 시간으로 보일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있다 보면 알아요. 이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명이자 사명의 프로세스입니다. 이에 대한 확신과 추구가 우리의 무기력함과 분열의 문제를 극복하고 바로 서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은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니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린 정체성 되게 많거든요. 역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당신의 정체성 중 무엇가 가장 우선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가장 우선합니까? 아니면 예수 믿기 전 이미 당신이 갖고 있던 성향에 의한 것이든 경험에 의한 것이든 배워서인 것이든 상관없이 그렇게 이미 갖고 있던 수식어들이 제일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을 분열시키게 만들었던 할례라는 꽃놀이패는 사라졌어요. 더 이상 교회에서 의미가 없어. 할례는 이 문화적 장벽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요. 하지만 언제나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꽃놀이패가 계속 주어지죠. 언제나 제공돼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예로 들자면 예전에는요 교회에서 되게 웃긴 게 지역감정이 있었어요. 지역감정이 실제 있었어요. 같이 안 놀아. 더 나아가서 정치적으로 누굴 안 세워. 막 직분자 안 세우고 막. 예수 믿어도 상관없어. 이미 갖고 있는 지역 감정이 앞서는 거지. 상종 못할 것들이라면서. 지금은요. 이런 거 많이 사라졌죠. 사회가 사라지게. 교회가 먼저 사라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사회가 사라지니까 교회도 좀 사라지더라고. 근데 지금은요. 예를 들어 볼까요? 당시에 할례를 통해 우월감을 느끼는 그 유대계 사람들을 보면서 편협하고 미개하다라고 봤던 비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특히나 젊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데 되게 극우적이거나 근본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이런 식으로 봐요. 미개하다, 편협하다, 같이 못 논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마치 유대인들이 자신이 이런 것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들, 우리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런 어떤 그 반대편에 있는 분들은 자기가 주장하는 이슈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쟤네는 구원이 없어. 쟤 자유주의자야. 이런 식으로 매도해요. 지옥의 땔감이 될 것들. 똑같아요. 늘 반복돼요. 주제만 바뀌는 것이지.
여러분,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요, 물론 어느 쪽이 옳으냐, 얼만큼 옳으냐 논할 수 있어요. 논할 필요도 있고요. 어떤 것은 관용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진짜 부정의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 논해야 돼요. 하지만 논의 이전에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진짜 논의할 마음이 있어요? 이미 불편과 혐오의 감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고, 저는 대부분 이미 감정이 있더라고요. 싫어. 여러분, 주제는 너무 많죠. 그런 기독교적 이슈들도 있지만 성별, 나이, 직업, 직분, 교회 온 순서 뭐 등등 되게 많아요. 다시 얘기하자면 도구로 삼을 것은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싸우려면 모든 게 다 무기가 되니까요. 여러분, 여전히 죄성을 가진 우리에게 사이를 가르는 담, 이것은 주제를 바꿔가면 쉬지 않고 계속 담은 세워져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뭘 하라 이전에, 뭘 하지 말라 이전에 당신 누구냐고요. 혐오하지 말란다고 혐오 안 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 누구냐고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사람이 된 존재, 즉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을 허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화해했고 우리가 하나 됐음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 정말 맞습니까? 확실하다면 아무리 미약하더라도 하나 되려는 자리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수식어적 정체성이 앞선다면 당연히 분열로 나가겠죠. 이것에 대해서 먼저 답해 보세요, 스스로. 이에 대해 분명히 답할 수 있다면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우리 하나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 원대하고도 끝에서나 이룰 수 있는 이런 어떤 대단한 건 접어두고요. 일상에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길 원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강하게 나와 분열된 사람들 있잖아요. 이미 미워. 너무 싫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하나 되는 건 미루세요. 죄책감 느끼지 마시고 그럼 우선 미루세요. 그런데 개인적인 감정은 없지만 그래도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이 있거든. 이 사람들 챙기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장소적으로도요, 여러분 이익관계로 엮여져 있는 가불관계로 엮여져 있는 사회나 직장에서부터 하시는 것을 좀 미루세요. 그거부터 하려고 그러면 병나요. 앞서 계속 얘기했던 소명과 사명의 가교인 교회에서부터 한번 연습해 보라고. 여기 연습하라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우리 가운데서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사실은 소외라는 것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소외가 없기로 유명했거든요. 왜냐하면 다들 너무 잘 몰라가지고 소외되고 말고 할 게 없었어. 모두가 낯설어. 모두가 새 가족이야. 고인물이 없고. 코로나 팬데믹이 좀 그렇게 만들었죠. 근데 엔데믹과 함께 보니까 여러 시간들을 우리가 같이 보내는 자리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순모임이라고 불리는 공동체 모임도 진행되다 보니 확실히 편해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눈에도 저 사람들 이렇게 하나 되고 있구나. 정말 편해지고 친해졌구나. 보여요. 그런데 그것도 보이지만 제 눈에는 이게 제가 리더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것도 보여요. 그냥 편한 사람들하고만 좀 있으려고 하는구나. 그게 뭐 잘못이겠어요? 그 잘못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지. 다만 그 가운데 의도하지 않았지만 낯섦 가운데 소외된 사람들이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저 있잖아요. 수학여행 다녀왔을 때 친구들이 저 밀어내지 않았어요. 넌 우리랑 놀지 마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그냥 얘기만 했을 뿐이에요. 근데 저는 소외감을 크게 느꼈어요. 슬펐어요. 소외는요, 여러분, 일부러 만드는 게 아니에요. 분열은 우리가 일부러 만들 수 있지만 소외는 일부러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살다 보면 생겨요. 나도 그 소외를 겪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인식 못했는데 소외 받는 사람도 있다고요. 확장되면 사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교회 안에서든 사회에서는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제가 뭘 해야 될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명과 사명을 잇는 가교인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새로움과 연결됨과 자라남을 경험하고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요, 예전에 아주 좋은 모임들 경험해가지고 그 자리가 좋다는 걸 아세요.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근데 어떤 이들은 그런 모임, 그런 어떤 공동체적 모임 가운데 하나 되고 연결되고 자라남을 경험하기도 전에 큰 상처를 받아서 큰 실망을 해서
불필요함을 넘어서 그런 건 내 신앙에 도움이 안 되라고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저처럼 본성이 너무 독립적이어서. 저는 뭐 이렇게 혼자 잘 살거든요. 아니면 그냥 사회생활을 너무 치여가지고 사람들하고 만나고 싶지 않아가지고 피곤해서 피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오케이. 다 오케이. 강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 알거든요. 저 역시 되게 힘들어요. 누군가 이렇게 같이 지내는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성경이 얘기하는 이 방식 외에 모르겠어요. 성경이 이것만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방식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이웃과 평화를 이루고 그렇게 평화를 이룬 게 자라나서 성전이 돼가는 것. 여러분, 언제까지 과거적 본성에 머무르실 것이며 어렸을 적 신앙에 머무실 것입니까? 조금 기운이 있다면, 지금 기운이 하나도 없다면 괜찮아요. 쉬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기운이 조금만 있다면 이제는 좀 도전하셔야죠. 언제까지 내 원래 성향은 이래. 나는 원래 과거에 그런 경험을 했어. 나는 아직 신앙이 언제까지 그 얘기할 겁니까? 부디 조금씩 마음을 돌려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고 연습하여 소명이 회복되고 사명으로 이어지길 바라요. 여러분, 당신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디 교회 공동체를 통해 분열의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 되며 소명과 사명을 확인하여 성전이 되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